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그 영화의 부제가 뭐냐면요, 당신에게 있나요? 기적 같은 단 한 사람. 이 부제였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기적 같은 단 한 사람. 여러분 그 기적 같은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망이 확정된 죄인들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이 확정된 정말로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기적 같은 한 사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너무나 삶이 분주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요, 정작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고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의례, 예배 시간이니까 찬송 조금 하고 말씀 좀 듣고 성경 듣고 교제 좀 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삶에 가장 기적 같은 단 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이미 일어났어요. 로또가 당첨되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히브리서 자체가 그런 성경이거든요. 복잡한 율법 예식들과 절차들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인데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그 한 분, 그 기적 같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참으신 이가 누굴까요? 참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한번 크게 고백해 보세요. 참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되니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현대 사회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요, 우리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들려오는 소식들, 소문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수요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 가운데 일해요. 다 일해요. 나이가 젊으신 분은 당연히 일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꼭 일하시더라고요. 뭘 해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무언가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그래 너무나 피곤해요. 다들 지쳐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새벽 기도회 주중 예배가 늘 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요즘은요, 많은 교회들이 주중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금요 기도에 없어진 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겨우겨우 어르신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가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너무나 피곤한 시대, 너무나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젊은 자녀들을 보며 절망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요, 앞으로 나아갈 그 막막한 시대를 보며 절망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에 지쳐 있어요. 어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피곤함을 이끌고 큰 문제를 안고 마음의 짐을 안고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생기 있는 수요예배 나와 예배를 좀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하고 낙심이 되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반석의 성도들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어디 뭐 건강의 비법을 설명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였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라는 단어가요, 또 여러분 공부해야 되나 뭘 또 외워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 배우라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쥐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쥐고스. 저는 그 옛날에 이럴 때 뭘 쥐고스 배우고 쥐고스라고 했는데, 이 쥐고스가 어떤 뜻이냐면요, 밸런스, 저울이란 뜻이에요. 곧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요, 또 무언가를 힘들게 또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우신 쥐고스 그 기준에 따라서 배워가는 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 수학 공식을 외우고 무슨 물리 공식을 외우고 어떤 공식을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라라는 단어 자체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 자체가요,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이제 좀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좀 경험하면서 나아가라. 뭘 또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험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나의 밸런스, 저울이 이것이니까, 내 기준이 이것이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좀 익숙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는 다 악한 사단, 악한 영들이 만들어놓은 기준들인데, 그게 마치 대단한 것인처럼, 그게 마치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성공이 있는 것처럼 착각 가운데 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아갈 때에 그 모든 피곤들과 낙심된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줄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서 잘 비춰주시는 분이셔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먹여주시죠, 가는 길을 밝혀주시죠, 문이 되어주시죠, 인도해주시죠.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부활, 생명이 되신대요.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내게만 붙어있어. 자꾸만 다른 데 붙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낙심하고 실망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만 붙어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셔요. 부활 생명이시고 길, 진리, 생명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짐 가운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린 절대로 이 세상의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바란다라는 거는요, 희망을 갖고 기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모든 피곤한 마음들, 지쳐있는 심령들, 절망과 슬픔과 있는 모든 영혼들이요,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변화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피곤하니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만나야 된대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된대요.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지쳐있고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 앉으셨어요? 어디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그 길을 가셨거든요. 너무나 잘 아셔요.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매일 그냥 사역하느라 못 먹고 못 자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공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피곤함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너무나 속속들이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일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화해서 영광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는데 영광의 십자가가 기존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영광에 있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가시면서 정말로 힘들고 고난했지만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었지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여 나갈 때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니 그 영원한 생명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좀 만나자, 나 보고 싶다, 날 좀 만나자,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은 이걸 항상 강조했어요.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주는 사실 기쁨도 좀 있습니다. 건강이 주는 기쁨도 좀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주는 기쁨도 있으니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찌 기쁨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바울이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10절에서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